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3박자입니다. A키. 전주는 맨 끝에 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시편 제119편 5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병들이 고침받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기도, 응답받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래서 응답기도에 대한 말씀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라.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구해야 그게 바로 응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집중하여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 생각이 안 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만 기대할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해야 된다. 그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 방법 중에서 자꾸 먹을 것을 먹고 하다 보면 자꾸 이러저러 신경 쓰니까 아예 먹는 것도 아예 끊고, 그래서 금식하여 간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금식하여 간절히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명의 그런 모든 공급줄을 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금식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응낙하심을 입었다. 환난 날에 어렵고 곤고하고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환난 날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진짜 저주와 멸망 속으로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간절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환난을 당하기 전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때 환난 날이 오기 전에, 즉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구나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 전에, 별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깨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게 평소에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항상 보면은 시험에 닥쳐가지고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벼락치기, 당일치기. 그래가지고는 공부를 못하는 증거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평소에 항상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철저히 자기 수업 시간에 철저히 듣고, 아주 그 충실하게 평소의 생활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은 사람이 아주 공부 잘하는, 머리가 좋은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평소에 맨날 펑펑 놀다가 시험 기간에 딱딱 치면 벼락치기로 당일치기로 죽어라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평소에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기 전에 평소에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 그런 모든 환난의 환경, 환난의 여건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 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 권면의 말을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안 들어먹죠. 그게 바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안 들어요. 평소에는 안 들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점점 안 들어먹어요. 그러다가 환난 날이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오게 되면 그제서야 불 붙었어요. 발에 불 붙어가지고 그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떤 겨울은 너무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도 아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합니다. 평소에 먹는 것도 조절 잘하고, 또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건강 유지 관리를 잘합니다. 평소에. 그런데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평소에는 건강 관리 잘하면 마구 먹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온갖 건강에 안 좋은 일만 계속 하다가 결국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건강 관리를 하게 되죠. 그때서라도 이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 계속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는 그런 예배 중심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 어쩔 수 없이 빠졌을 때, 그때는 부르짖어 간구해야 된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모압과 암몬 족속, 세일 족속, 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낮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또 유대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복병을 두어서 그 세 민족이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돼도 역시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3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금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하만의 그런 모든 모략과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림절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최악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너무나 엄청난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 므낫세 그 왕의 그런 너무나 수많은 죄악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포로 생활하게 된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그 죄값의 봉으로. 그런데 정작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수모를 겪고 난 다음에, 그런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 크게 겸손했다고 했어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크게 겸손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므낫세 왕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왕위에 다시 앉게 해가지고 므낫세 왕은 그때부터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왕궁과 그런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런 걸 다 때려박아 버리고 완전히 종교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평안히 돌아가는 그런 마지막 말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므낫세 왕이. 근데 므낫세 왕이 그 처음에 그 지은 모든 죄값이 너무 커서 그 죄값의 봉으로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70년 포로 생활하게 된 그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진짜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다가 돌아갔다. 근데 그와 반대로 된 사람이 있죠. 솔로몬 같은 건 처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부귀와 영화 모든 걸 다 받았는데, 나중에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말년에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사가지고 완전히 끝장날 수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대로 봐주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보응을 받게 되었죠. 이 솔로몬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친 대표적인 왕이고, 므낫세는 육체로 해가지고 온갖 악을 해가다가 마지막에 성령을 받고 크게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평안한 복을 받았던 말년이 마지막에 알아나왔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인데 우리는 최소한 므낫세처럼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이 많고 모든 죄값이 너무나 많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크게 겸손하여 용서함 받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소한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부터는 그런 환난 날이 오기 전에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아예 오지 않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심령,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좀 빠뜨리고 기도를 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와 필요한 모든 걸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시편 119편 5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에스라제 8장 에스라제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을 입었다.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진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시편제 86편 시편제 86편 6절에서 7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의 기도, 역대하제 20장 역대하제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무려 세 민족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두렵겠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그런 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다 모여서 여호와께 합심하여 간구했다. 그래서 어렵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안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처럼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고 세상 아수르 민족이나 뭐 다른 이방 민족 마병이 많고 군대가 많은 그런 쪽을 의지했던 그런 왕들은 다 아주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져버렸죠.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했던 그런 모든 왕들,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그런 왕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역대하 제 33장 역대하 제 3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가는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먹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먹습니다. 주의 종의 권면과 주의 말씀을 통한 권면, 조언을 안 듣죠. 그러다가 환난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행이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왕이 쇠살로 결박해가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므낫세 왕이 와 자기의 그 권세와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헛된 것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엄청난 환난을 당한 거죠. 왕으로서 있다가 침공을 당해 쇠살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갔으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너무나 많이 졌는데 선자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도 않았는데 환난을 당하게 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어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주 낮아졌습니다. 완전히 낮아졌죠. 기도하였으므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크게 겸손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왕위에 다시 앉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므낫세 왕, 그가 한 행적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겸손하여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귀에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완전히 종교개혁을 해버렸죠. 므낫세가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에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므낫세가 말년에 완전히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라도 크게 겸손하여 다시 회복된 므낫세처럼 우리도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왕권을 다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는 분봉왕으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켰던 므낫세처럼 지나간 모든 것을 다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말씀처럼 진실로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